오늘은 제목이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 그림 보셨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분 앞으로 나와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 그곳에 머물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역사 이래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의 풍조, 초등학문, 이 부모들의 유혹, 이것에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를 통해서 바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감으로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 이러면 그냥 넓은 문, 좁은 문,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들어가야 될 문은 어떤 면으로 보면 존재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존재 방식이 아니라 바로 연어가 물을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만 그곳은 끄트머리에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앞사람의 뒷꼭대기만 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저 길로 가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따라가지만 결국에는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되돌아서서 그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그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짓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짓자가 진짜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기를 통해서 거짓자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짓자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완전히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와 삶이 어떻게 결정되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나서 우리 부모를 처음 만났을 때는 부모인지 알지 못하죠. 그냥 그 부모가 너무 자녀가 좋기 때문에 엄마, 맘마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매일 그 아기를 쳐다보고 눈을 맞추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모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소리를 통해서 또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 두 개를 어떻게든 합치시켜 보려고 애쓸 겁니다. 눈앞에는 엄마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는 뭐라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까꿍 엄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린애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소리와 그 이미지를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들어오는 이미지, 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와 그 소리를 연계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소리가 이제는 하나의 그 언어가 되는 거죠. 엄마,
만마하는 게, 또 뭐 이걸 흔들면서 이거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이미지와 그 엄마가 말하는 소리를 서로 연계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미지와 소리와 그 다음에 단어, 어떤 단어가 소리로 나오는 거죠. 이것을 합쳐져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이 단어를 나타내고,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이것을 이미지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단어를 익히게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개념이 되는 거죠. 개념이 모이면 조금 더 큰 틀에서는 관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굴러 떨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을 갖게 되고, 엄마가 또 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 단어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한 문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 경험한 것을 개념으로 갖게 되면서 점점점 자기의 완전히 비어있는 심중에 하나하나씩 경험을 채워 넣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외부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하나하나씩 구별하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원숭이가 아니고 인간만이 가진 폐쇄적인 합리화 작용을 통해서 점점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럴 때 엄마가 찌찌를 주는구나. 아, 또 이럴 때는 뜨거워서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합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밥을 얻어먹으려면 웃어야 되겠구나. 뭔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말이에요, 엄마가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 기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울면 젖 줬다가 어떨 때는 울면 궁둥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벌써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키우는 방식이 어떤 면으로 보면 당근과 채찍이죠. 조금 잘하면 막 안고 난리가 나고, 못하면 또 인상을 쓰게 되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가 그런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나를 만들어 가는데 진짜 나가 아니라 외부 사람이 만들어준 내가 점점점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들어져야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 부모가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부모는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당근과 채찍으로 만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린 나이에서는 부모가 생명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그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주위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이 만들어준, 또 조금 나이가 들면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나은 나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준 그 내가 진짜 난 줄 착각하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은 뭔가 하면 내 안에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입된, 그걸로 만들어진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내가 이렇게 돼야 한다, 되고 싶은 가상현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배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은 이런 거야, 즉 쉽게 말하자면 나는 이래야 돼, 세상은 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가상현실을 진짜 현실로 믿게 되고 가상현실을 나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자로 산다면 한 번도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이 사라지는 때가 올 때에 모든 게 헛된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이 만들어준 그걸 위해서 평생을 죽기 살기로 달려온 거라고. 그러니까 뭘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영원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은 대로 살아야 되는, 남이 만들어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자기가 만든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자기라고 믿기 때문에 늘 자기가 만든 자기가 되고픈 자기죠. 사실은 진짜 자기도 아니고 자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만들어주고 기대하는 자기를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상현실을 만족시킬 수도 없지만 만족시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더 나은 내가 돼야 되니.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그 가상현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라고 믿으니까. 그게 없어지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죽어야 진짜 나가 누구인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한 번도 우리는 그거를 놓으면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면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상현실에 누가 비판하면 나는 못 참아. 왜냐하면 그 가상현실에 손상이 온다는 것은 내 존재에 손상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가상현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게 손상되면 자기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현실이 내가 원하는 가상현실과 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부터 괴로움과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괴로움과 고통이 생기느냐? 내가 만든 가상현실과 현실의 괴리감이 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이 가상현실을 현실에서 누려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세상은 세상 신이 주도하고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현실과 가상현실의 괴리감은 우리가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뭐냐? 바로 그 가상현실이 없어질 때, 내가 만든 가상현실이 없어질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자유함이지, 고통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지금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라는 이 거짓자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생혼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혼이 생긴 거잖아요. 본래 그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숨, 생명, 의식 혹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 혼, 소울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임하고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 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영을 나타내는 것이 혼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의식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체라는 겁니다. 자아를 의식하는 것이 혼이다. 그래서 혼의 역할은 어떤 영,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을 의식하고 그 영을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본래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그 혼이 자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타락한 혼은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기보다 자기 마음판에 들어온 세상에 대한 생각들, 감정들을 가지고 그 혼이 그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동일시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생각인데 언제부터인지 내 생각이 됐고 그게
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이라고 할 때 그 나는 뭘 가지고 나는이라고 하느냐. 결국에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혼이 자신과 동일시시켜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생각해 보면 나라는 것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 혼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진짜 나인데, 지금 우리는 그 혼이 타락한 혼이잖아. 그 타락한 혼이 자신의 몸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혼이 자기와 동일시시켜서 나는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라고 부른다. 즉 자아라고 부른다. 근데 이 자아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허상이야. 없는 거라고. 그냥 혼과 생각이 동일시함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고. 근데 그걸 나라고 믿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거짓자라고 부르는 거. 거짓자. 존재하지 않는 자아다. 없는 자아다. 근데 우리는 그 허상, 그 현상을 진짜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혼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혼은 떠나가지 않아요. 혼은 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혼이 자신의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미래의 생각을 갖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생각, 감정은 과거든 미래든 간에 그것은 하나의 개념일 뿐이잖아.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을 내 혼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실은 과거에 대한 생각인데 그 생각을 떠올리는 건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잖아. 근데 그 혼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걸 자신과 동일시시키면서 나는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있는 상처와 썸뿌리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동일시시킨 거예요. 사실은 내가 깨어나면 내 혼이 볼 때는 그 옛날 이야기야. 그건 실제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아. 이제는 남은 건 머리에 기억밖에 없어. 근데 그 기억을 내가 붙들고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과거의 그 생각을 지금 이 시간에 붙들고 나 죽을 것 같아.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냐. 근데 우리는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 실제 하지도 않아. 근데 그 미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기가 추론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로 갖고 와서 지금 자기의 혼과 동일시시켜서 큰일 났어.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혼이 깨어서 보면 그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라고. 실제로 현실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묶여서 살고 있는, 과거 일인데 오지 않는 미래 일인데 그것도 개념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지금에 불러내 가지고 자기와 동일시시켜서 죽네 사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우리의 혼이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더 이상 가상현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건 내 개념이지 현실이 아니잖아. 그건 내가 아니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왔냐? 놀다 가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과거의 뭐 상처, 썸뿌리 때문에 죽네 사네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고 왜 그런 일을 해나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그런 생각들은 치유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그거 고쳐서 과거의 나의 어린아이와 화해하는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 한번 생각해.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생각이 과거 생각이든 미래 생각이든 간에 내 혼은 언제나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 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거라고. 아멘. 사실은
그 혼은 언어로 설명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언어는 설명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은 자신에 대한 설명이고 내용일 뿐이지 자신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송기철입니다. 그 송기철이가 진짜 나냐? 아니요, 그 내 이름일 뿐이지. 나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혼은 우리가 언어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라. 그렇지만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나 몇 살입니다. 직업은 뭡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여기 왔습니다. 그건 나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진짜 내 존재는 아니라고.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진짜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 말은 생각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형상과 경계로 나누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각한다는 것은 언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 이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만든 거거든. 그게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한다. 이 말은 여자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항상 어떤 형상과 경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어. 모든 것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떤 이야기라도 하면 그 언어 속에는 그 언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나누게 되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 근데 그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단어를 선택해서 만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혼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현존하고 있지만 혼이 제일로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을 붙들어야 돼.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무조건 붙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혼이 타락한 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본래 혼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누렸잖아.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과 부족한 게 없어. 모든 게 온전해. 그리고 그 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갈망이 넘쳐. 근데 그 혼이 하나님 영이 떠남으로 죄를 짓고 타락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우리의 혼은 자기의 그 심중에서 올라오는 기본적인 것을 늘 체험할 수밖에 없어. 그게 뭔가 하면 죄책감, 두려움이. 죄책감, 두려움, 결핍, 부족, 공허함, 상실감. 늘 여기에 시달리는 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누구라도 가지는 원초적인 그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들 못해.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루에 6만 개 내지 7만 개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짓자를 만들어야 돼. 문제는 뭔가 하면 혼이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 나는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나는이라는 걸 갖기 위해서는 과거든 미래든 생각을 붙들어야 나는 이렇게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놓자니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밑에서 근원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책감.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혼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절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절감 속에 살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 하나님부터 모든 걸 체험을 받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수가 없어.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늘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결핍과 부족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버림받은 마음과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과 굶주린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가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 내 존재가 되면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걸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함과 상실감에 시달리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이걸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세상 말로는 자아 실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제 이해해야 될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자기 정체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든 미래든 생각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 나는 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놓자니, 그걸 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감정 때문에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죄책감, 두려움, 결핍, 부족, 공허함, 상실감에 시달리니까 그걸 직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거짓자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붙들어서.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말하자면 올라오는 원초적인 감정 이걸로는 못 사니까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대체되는 것들을 채워 넣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결핍과 부족을 없애기 위해서 욕구로 채워 넣는 거라. 공허함과 상실감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거라. 그게 타락한 혼이 가지는 딜레마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타락한 혼이 지금 이 순간에서는 지금 있는 그 생각으로서는 자기가 만든 현실, 가상현실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늘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를 추구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뭔가를 추구하면 그때는 지금의 나보다는 더 좋은 나, 더 나은 나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짜 자기의 혼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데 가짜 자기를 어디에 두느냐? 늘 미래에다 두는 거야. 지금은 만족이 안 돼. 내가 지금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뭔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뭐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늘 자기의 존재를 미래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존재가 늘 분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존재와 삶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입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기 삶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좀 더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자기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항상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존재를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은 혼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자기 정체성은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경험한 것과 지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과거를 가지고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이라고 할 때 그 나는은 다 과거에 있는 것 가지고 나를 만들었잖아. 대부분의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난번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쁜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많았잖아. 근데 우리는 꼭 상처와 쓴뿌리 나쁜 일을 가지고 자기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참 신기한 거는 그거 생각 안 하면 그걸로부터 상처나 쓴뿌리로부터 자유할 건데 고통을 받는다고 죽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집착해서 나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없어지는 것보다 있어야 되거든. 근데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붙들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꼴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온전치 못하잖아. 내가 불안하잖아. 남들보다 잘나지도 못했잖아. 그럼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지 본래는 나 이런 자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걸 가지고 자기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늘 과거의 상처, 쓴뿌리, 고통 이것 가지고 자기를 만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걸 못 놓고 있는 거야.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또 우리는 그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늘 미래에 두고 산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 말은 뭔가 하면 다르게 말하자면 항상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더 나은 내가 되고 행복해진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으로 내 존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늘 뭔가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늘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다 목적이 있어. 크든 작든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어떤 것이든 있어. 화장실 가는 것도 목적이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목적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현실을 포기해. 지금 현재를 포기하고 오로지 목적만을 보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화장실 가면 여러분은 모든 건 화장실 갔다 와서 쉬하고 시원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화장실 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는 늘 현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실제 존재도 삶도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는데, 내 존재는, 내 혼은 늘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여기잖아.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살아가잖아. 결국 실제 삶도 실제 존재도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 존재를 미래에 두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이 있느냐? 끝없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정말 풍성한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삶을 실제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지금의 이 순간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문제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붐비는 지하철도 한번 생각해 보면 혼잡한 출근 시간만 지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가 생길 건데, 이번 달만 지나면 휴가를 갈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미래에 맞춰져 있어. 미래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달성해야 되고, 그 말은 현재를 포기하며 살아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짓자로 사는 인생은 다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가만히 내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늘 다음이야. 다음. 지금은 행복이 아니고 다음.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인생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지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어. 포기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자로 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 여러분이 어쩌면 여기 온 것도 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지금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속고 있는 거라고. 매주 화요일날 집회 참석한다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큐티인지 듀티인지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돼서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지, 거짓자로 다음으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건 기독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거짓자로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래서 맨날 아무리 덥고 어딜 아무리 가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결단, 헌신, 우울, 결단, 헌신, 더 큰 우울, 더 깊은 우울. 매번 돌아가는 거예요. 매번 악순환으로.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거짓자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짓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의 나와 되어야 할 나 사이에 끊임없는 간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는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면, 저것만 성취하면, 돈이 들어오면 그러면 진짜 자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우리가 왕자고 공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왕자와 공주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지, 내 존재를 삶으로 나타내는 거지 삶으로 내 존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짓자로 공주 왕자 되려고 자기 삶을 통해서 더 거룩한 삶, 새벽부터 일어나는 삶, 집회 나오는 삶, 이것 통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삶으로 자기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건 복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복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라고, 체험하는 거라고. 내 존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갔기 때문에 내 존재가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은 본래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삶은 사라지는 거라고.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삶이 사라지냐? 여러분, 생각 안 한다고 밥 먹을 때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어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다 행하게 하세요.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이 말은 안 죽어본 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죽어본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우리는 평생 동안 내가로부터, 이 거짓자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를 포기한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근데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자기 거짓자로 자기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건 복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은 사라지는 것인데 내가 목적을 두고 그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은 항상 삶과 존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자신의 존재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따라서 삶과 존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 존재는 미래에도 두고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가 결정되게 만드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자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복음인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사함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기는 안 죽고 자기 죄만 사함 받는 거예요.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 다 업보라는 게 있어. 어떤 종교도 업보가 있어. 근데 업보 없는 종교, 이 기독교인 거야. 믿기만 하면 자기는 안 죽고 자기 죄 다 사함 받는데, 이렇게 좋은 종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때로 몰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왜곡된 복음을 우리는 가르쳤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죠. 자기 생각과 감정에 자기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통치해서 이 땅에 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생각과 감정이 나를 만들게 되고
나를 통치한다라는 건 너무 웃기는 이야기잖아. 가난하고 어렵고 질병이 있고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 그래서 지난주인가 5만 원짜리 지폐 이야기 했잖아. 근데 내 삶이 불편할 뿐이지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기 존재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한 거라고. 억울한 거라고. 왜 자기 생각과 감정에 자기를 팔아먹고 매일 사느냐고. 그것도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지. 힘든 것도 억울한데 자기 존재까지 팔아먹고 살면 더 억울한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라는 거짓자가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은 외부에 대한 거잖아요. 외부의 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고 나면 자기와 외부를 분리를 시켜. 이게 인간이라고. 나는 몸뚱아리를 가진 나라 보고 나머지는 다 외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순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시키고 자기와 세상을 또 분리시켜.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자기를 자아 독립적 개체, 몸이 있는 모든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뭐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한다. 나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나라는 게 외부로부터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또 자기와 외부를 분리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나와 세상을 구분시키는 거라고. 사실은 내 혼이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현존하면 안과 밖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을 가지고 나는이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혼 자체로만 생각하면 소리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나와 세상을 분리시켜서 내가 듣는다. 내가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밖에 있는 걸 본다. 이렇게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만들고 이제는 나와 세상을 분리시켜서 모든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깨어나서 보면 내 존재와 삶도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고 내 혼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 거라고. 미래의 생각을 하든 과거를 생각하든 내 존재는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 존재가 있는 곳에 내 삶이 있는 것이지 내 존재가 없는 곳에서는 내 삶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가상 현실을 가지고 그 세상이 이렇다고 보는 거하고 사실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알고 보면 그 영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고 분노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영화일 뿐이잖아. 실제 나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난 앉아 있는 거라고. 내 혼은 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데 거짓자가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그걸 나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혼과 몸이 분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죽을 쯤 되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밀착돼서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안 떨어졌다가 마지막 때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니까 후회가 되고 헛되고 삶이 이게 아닌데 나는 내 삶을 못 살았구나. 이제 그때는 뭐 끝난 거지. 후회한들. 그래서 죽기 전에 죽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복음이 말하는 게 뭐냐고. 죽기 전에 죽음을 경험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제서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라고.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하는 생각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위치거든. 아멘. 이게 본래 위치란 말이에요. 핵심은 뭔가 하면 혼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내 혼이, 타락한 혼이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 몸에 종노릇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거짓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혼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생각을 안 한다,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죄책감, 두려움, 결핍, 부족, 공허함, 상실감 있는 거라고. 그렇다면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직면하거나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indwelling, 내주하시는 거란 말. 근데 그분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혼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통치가 시작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신의 몸의 종로로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거짓자로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혼과 몸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체험이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잠시지만 성령 체험을 하면 그야말로 긍정적 자아상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러나 안에 악한 영이 있을 때는 오히려 뒤틀려지지만 그것도 빛이 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의 혼이,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심으로 인해서 혼이 자기 몸에서 벗어날 때 자유함, 해방감을 누리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런데 잠시라도 누리서 좋지만은 이 혼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올라오는 그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혼은 자기 정체성을 또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시 붙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때 그런 경험 해봤어. 기도받고 쓰러졌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러면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경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 그런 체험했다. 물어보면 나도 옛날에 다 기도받고 막 쓰러져 보고 막 해봤다. 그런 사람은 어디 있느냐? 거짓자에 있는 거야. 거짓자에 있는 거라고. 떨어져서 잠시 자유함을 누렸지만 이 혼이 여기에 있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잠시 좋았지만 자기가 없어지니까 다시 그냥 자기를 붙는 거야. 그러니까 나 옛날에 그런 경험 해봤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났을 때에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게 돼서 죽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거기서 올라오는 죄책감, 두려움, 결핍, 이런 부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생겨난 것이지, 그거는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나는이라고 하지 않겠다. 난 그거 붙들지 않겠다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좇을 수 있다고 그랬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때 이 목숨이 푸시케, 혼이란 뜻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두렵지만 이 혼이 분리가 일어났을 때,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이 관점이 아니라 나 죽어도 좋아. 할렐루야. 왜 죽어도 좋으냐? 하나님 영이 계시니까. 그렇게 자기를 포기할 때부터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짓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본래 혼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 이럴 때부터 생겨나는 게 그리스도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혼은 자유의지잖아.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을 수도 있지만 내 혼이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잖아. 아멘.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잖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혼에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는 내 몸을 통해서, 즉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짜 존재는 내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됐잖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 God's masterpiece라는 것은 이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한 한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영을 나타내는 건 누구냐고? 혼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다고 해서 살아낼 수는 없어.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 내 혼이 몸의 종류에서 벗어나서 요 위치에 와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은 거짓자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거짓자를 없애야 되잖아. 그렇죠? 거짓자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밀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야.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초점을 두면 과거도 없어져, 미래도 없어져. 지금 이 순간 여기니까. 할렐루야. 내 혼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데 늘 심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과거 붙들고 미래를 붙들어.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면 과거 생각도 없고 미래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럼 생각이 없다는 것은 거짓자가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면 거짓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인지 명상인지 뭐 기도인지 이렇게 하려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불을 껐는지 뭐 가스를 껐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자가 가만두겠느냐고. 나 살아야 돼, 살고 싶어. 산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기도 한번 해보려고 폼 잡으면 그 말은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온다는 뜻이. 그건 다른 말로 거짓자를 포기한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근데 수십 년 살아왔던 거짓자가 만만하게? 아니요, 만만치 않아. 가진 생각을 집어넣어서 또다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라고.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올 때는 내 혼이 몸의 종로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
어떤 생각에도 묶이지 않고 혼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그 상태로 내가 돌아가는 거잖아. 그럴 때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를 지내야,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바깥들을 지나서 길로 나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우리 삶이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여기서 벗어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일로 나오는 게 우리 삶이라고. 그걸 다른 말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삶이라고. 근데 뭐 아직 여기서 못 벗어나서 맨날 허덕이고 있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이 삶을 살려면 거짓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자가 죽으려면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의 업적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오직 믿음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 때문에 언제라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아멘. 마귀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혼을 자기 생각에 묶어두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자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휙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이라고. 근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 붙들고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자에 묶여가지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계략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내 혼이 아직도 여기 내 몸에 종노릇하고 있구나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삶이라고. 아멘. 여러분,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삶이라고.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살 때 삶이 사라지는 거라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살아봐야 아는 건데 내 생각에는 아멘 큰 소리 지는 사람은 그렇게 잘 모르니까 살고 싶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제대로 알 때라야만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 존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삶이야.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고. 내가 노력해서 해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나타내고 있잖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게 삶이라니까. 이건 지금의 삶이야.
지금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 보면 삶이 사라질 뿐이라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은 구약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자에서 벗어나는 게 일평생 훈련이야.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더 말씀 보고 선한 일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애쓰는 거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분이 길과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로 하여금 한 판에 이 안에 가게 하시잖아. 그분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라. 우리가 길, 진리, 생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판에 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생명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길, 세상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란 말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때에 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자기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해.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얘기고,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라고. 아멘. 이건 어메이징한 일이라고. 평범한 일상 삶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 삶을 사는 걸 의식할 때에 내가 부활의 몸을 못 입는다, 그런 의심은 0.00001%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이거를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이 없다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혼의 문제인데,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거짓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짓자를 없애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오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올 때에 내 혼은 분리가 일어나고, 혼이 분리가 일어났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더 이상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붙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잠시 누렸다 일로 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기노스코,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 내면에서 이제는 죄책감, 두려움, 결핍, 부족, 공허함, 상실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노력하지 않았는데, 뭐 얻어내지도 않았는데 늘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 혼이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영은 이미 계시는 거고, 내 혼이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사랑과 영생과 이성과 온전과 갈망과 창조 의식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라고. 그럴 때 내 심중에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누려보면 저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잡혀 나가죠. 근데 잡혀 나가도 문제 해결에 묶이지 않아. 문제 해결이 묶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걸 깨닫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목적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고. 할렐루야. 그게 되면 이제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거짓자로 살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시간 속에서 미래의 나, 목적을 추구하는 삶,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의 세계에 있는 거잖아.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보이는 세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실상 만드는 거지 실체 만드는 게 아니라고. 실상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삶이 달라지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삶을 못 살아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라고. 아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게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죽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생각을 안 하면 내 거짓자가 없어지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자를 죽여야만이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공하려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잘 산다고 믿어.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자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자연스럽게 내 심중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소명에 따라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거라고. 밥 먹을 때 밥 먹게 돼요. 어디 가야 될 때 가게 돼요. 돈 벌 때 돈 벌게 돼요. 아무 생각, 지금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본래 생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지금은 나를 이루는 수단이 되었지만 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각은, 감정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으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서, 여기 보면 오늘 한 이야기를 총 정리하기 위해서 왼쪽은 전기기관차예요. 오른쪽은 전차고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것은 세상 나라고 그리스도 나라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바로 저 비밀의 문이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 거짓자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자가 없어지는 시간과 공간, 유일한 시간과 공간은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저 전기기관차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출발지에서 종착역으로 가고 있어. 혼이 자기 몸과 결합이 돼서 나는 하고 사는 거예요. 전기기관차가 나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 떼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목적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만족하지를 못해.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라는 것은 늘 심리적 시간으로 과거를 가지고 자기를 만들고 지금은 만족 못해서
미래의 종착지에 도달하면 목적 완수, 행복, 더 나은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기관차는 오로지 다음밖에 없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음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 순간 여기를 거쳐서 다른 세상에 간, 다른 그리스도 나라로 간 그것은 전차로 비유가 될 수 있어. 저 전차는 몽뚱아리지만 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혼은 지금 저 전선 위에 보이나요? 저 위에. 저거는 전철이 밑에 레일이 있는 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선이 있잖아. 근데 저 전차가 움직이려면 옆에 이렇게 생긴 생명선이 있어야 되잖아. 거기에 저 선이 닿아야만이 전력이 흐르게 되고 전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혼은 저 영원한 전선에 지금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의 몸뚱아리와 혼이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몸뚱아리는 전철이지만 자기 혼은 저 위에 붙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라고. 빨리 가려면 저 전선이 도체인데 그래도 저항이 있어. 쉽게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만큼 전류가 더 흐르는 거지. 여기에 삶은 미래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 그러니까 미래의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는 미래의 자기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삶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밖에 안 돼. 삶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저 선이 영원한 선에 붙어 있으면 그 전력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전력을 이 전차에다가 내려보내는 것밖에 없어. 자기의 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으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이건 내가 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이 사라지는 거지. 내 삶은 내 존재를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내 삶이라고. 지금으로 나타내. 그렇지만 삶은 사라지는 거라고. 여기는 내가 살아야 돼. 여기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삶이 사라지는 거라고. 여기는 존재와 삶이 일치가 돼 있어. 여기는 존재와 삶이 분리돼 있어. 어느 쪽 삶을 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있는 레일 가다 보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선로를 바꿔야 되잖아. 여기는 선로 바꾸려면 내려가지고 다른 선로 만들어 놓아야 돼. 그렇지만 여기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선로를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야. 본부에서 바꾸는 거지. 어떻게 바꾸느냐? 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라고. 여기는 내가 바꿔야 돼. 내려가지고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쪽박을 차든지 암사기에 걸리든지 뭐 하여튼 완전히 박살이 나야만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룸으로 해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거라고. 여기는 종착지에 가야 행복이 있어. 여기는 지금 그 자체가 행복이야. 주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이야기. 아멘. 여기는 다시 말하자면 존재와 삶이 늘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분리될 수가 없어. 존재와 삶은 하나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게 본래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된 다음에 인류가 이런 삶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신 거라고. 그건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이 전선이라고.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의 혼이야. 거짓 자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 혼이 저기에 붙느냐 안 붙느냐는 거라고. 그것도 그 혼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셨잖아. 우리에게 성령 체험하시도록 하셨잖아.
혼의 구원은 거짓자를 포기하는 것이고, 거짓자를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만든 가상현실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거기는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 거짓자를 포기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그때부터는 생명 진리 길로 나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엄청 풀어가지고 어쨌든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모르면, 우리의 영혼 몸이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당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힘 합해서 이 땅에 건설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희귀한 시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해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체험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다음에는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축약은 했지만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제대로 그걸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여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아멘.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적어도 하나만큼은 거짓자가 뭔지는 알아야 되고, 요 거짓자를 죽여야 된다. 아멘.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거짓자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완전 꽝이야. 내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이 거짓자 반드시 죽인다. 지가 거짓자인데 지가 지를 죽여?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거짓자는 포기하는 거라고. 당신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혼이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는 거지 내가 내 거짓자를 죽일 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나라는 것이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영이지만 그를 의식하는 것은 혼이기 때문에 혼이 지금 몸의 종노릇해서 내가 없는 거짓자로 만들고 살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옴으로써 혼이 죽어지면 내 혼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걸 붙들으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저기 있는 왼쪽에 전기기관차가 아니라 전철처럼 나 이제 저렇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다음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 삶으로 내 존재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 존재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라고. 다 이해가 안 되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선포해 보라고.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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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의 생명 나누리네. 하나
비밀의 문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성령님 임재 충만하네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의 문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의 생명 나누리네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의 문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합시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오늘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가 찬양팀에서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작사한 곡이니까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의 생명 나누리네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의 문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성령님 임재 충만하네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의 문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의 생명 나누리네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의 문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성령님 임재 충만하네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의 문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의 생명 나누리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의 문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
성도님들 허밍으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직 지금 이 순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순간 주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타락한 혼이 생각을 붙들고 나는 그 거짓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거짓자의 문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는 영원한 현존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현존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내 혼이 있어야 할 장소이고 내 혼의 상태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거짓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생각과 감정, 그 몸의 종로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현존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내 혼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 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입니다. 주님, 내 혼이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영생으로, 지금 이대로 나는 온전합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욕구에 시달리지 않겠습니다. 내 욕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원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성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에게는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제 창조의 역사뿐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주님, 내 혼을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혼이 소생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깨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혼이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온몸이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봄으로 하나님께 중독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금 욕구를 채우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그것이 더 이상 재미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중독으로 말미암아 이곳 아니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중독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중독된 자입니다. 오 주님, 성령님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중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경험과 지식을 다 없애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경험이 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중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없이는 내 존재도 삶의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던 지금 이 순간 여기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비밀의 문, 생명의 문,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는 아버지,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